디도서 3장 12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과동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교법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저희로 궁핍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은 디도서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강론하며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또 하나님 사람들의 사고가 달라졌지만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만큼은 결코 바뀔 수 없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시대를 뛰어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목사와 성도들에게 목회 서신으로 하나님이 주신 디도서의 말씀들이 하나님 이제 우리의 신앙에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꼭 필요한 지식으로 주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깨달은 말씀의 그 원리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협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서교장로교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지막 이 디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뜻을 분별하며 또 올바르게 깨닫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삼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디도서 강의 마지막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개인적인 부탁과 당부와 함께 인사말로 문안을 전하는 인사말로 본서를 끝마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데마나 혹은 두기고를 너에게 보낼 때 너는 나를 향하여 니고볼리로 오도록 서둘러라. 왜냐하면 거기서 내가 겨울을 지내기로 결정해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고볼리는 그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다만 이곳은 북서풍이 약하게 부는 그런 지역이라 겨울을 보내기에 아주 좋은 휴양지이고 동시에 아주 인접한 곳에 달마디아라고 하는 이제 곧 디도가 선교지로 떠나야 될 그 지역이 달마디아라고 하는 지역이 니고볼리에 굉장히 인접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마디아로 선교를 들어가기 전에 전초 기지로 삼을 수 있는 좋은 지역이 니고볼리였던 것으로 추측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제 이 편지를 받게 될 디도에게 너를 대신해서 그레데 교회를 돌볼 아데마나 혹은 두기고를 내가 거기에 보내려고 하니까 너는 속히 지금 니고볼리로 와서 나와 함께 만나서 그곳에서 나와 함께 겨울을 보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메시지를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디도를 부른 이유는 아마도 함께 이 니고볼리에서 겨울을 보내면서 근접한 달마디아의 선교를 위해서 뭔가 두 사람이 함께 선교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이런 일들을 계획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겨울이 지나고 실제로 디도가 어디로 갑니까? 달마디아로 가서 선교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도가 그를 급히 부른 것은 겨울바다의 그 여행, 겨울바다로의 그 여행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니고볼리로 와서 나와 만나자 하면서 디도를 굉장히 디도의 그 여행길까지도 염려하면서 그것을 알뜰히 챙기고 있는 이 사도의 따뜻한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는 이것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21절에도 가면 누구를 또 불러요? 누구를 부르죠? 겨울이 오기 전에 또 마찬가지로 속히 내게로 와다오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누구죠? 디모데잖아요. 디모데. 예. 디도도, 디모데도 모두 사도가 복음 안에서 낳은 아들과 같은 그런 자들이었죠. 자, 이렇게 디도도 그리고 디모데도 나에게 와달라고 이렇게 그들을 부르고 있는 노사도의 노년에 접어든 노사도의 짙게 깔린 외로움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우리의 추측일 따름이고 바울은 성경 어디에서도 자신이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고독을 호소하거나 사도에게 아내가 있었습니까? 가족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서도 난 너무 외롭다. 난 너무 이렇게 옆구리가 허전하다. 예, 고독을 호소하거나 자기의 힘듦을 난 너무 힘들어. 너무 참 이렇게 몸도 아프고 날 좀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 성경 어디에도 사도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죠. 칼빈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틀레트 드뷰르라고 이름도 희한하죠. 프랑스 여인인데 결혼한 이유를 밝히기를 내 몸이 너무 허약한데 내가 열심히 주의를 하기 위해서 옆에서 따뜻하게 내 몸을 돌봐줄 그런 정말 지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인이 필요하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결혼을 하게 돼요. 물론 사랑하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오래 못 살죠. 또 하나님이 불러가시지만. 근데 바울은 어디에서도 이렇게 뭐 자기가 외롭다든지 너무 지금 힘든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올 때마다 사도는 자기의 사랑하는 애제자이고 동역자인 디도나 디모데를 불러서 함께 겨울을 나자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성경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로 보아서 아마도 겨울은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선교 활동을 잠시 접고 또 따뜻한 봄이 오면 또 새로운 선교지로 이렇게 나가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선교 활동에 대한 모든 전략을 이렇게 수립하는 계획을 짜는 그런 시간이었고 또 동역자들과 함께 돈독한 우정을 나누는 그런 쉼의 시간으로 삼지 않았는가 이런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디도를 대신해서 그레데로 보내고자 했던 아데마 그가 누구냐 하는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루스드라 지역의 목사가 아데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인 구절이 아데마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다만 고대 그 기록에 의하면 루스드라 지역의 목사 감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전합니다. 또 두기고는 누구냐? 두기고는 바울과 함께 여러 번 여행에 함께 동참했던 그런 동역자였죠.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역시 디모데를 에베소로 보내었던 디모데를 불러오기 위해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에베소에 또 파송했던 그 사람이 또 이 두기고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기고는 이런 사역의 전문이었던 거죠. 가서 이렇게 체인지해서 다시 배치를 받아서 그 사도가 그 자리를 비웠을 때 가서 그 사람 대신 그곳에서 그 사역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사역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역을 전문적으로 감당했던 그런 인물이 두기고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디모데 때도 에베소로 두기고를 보냈고 여기서도 두기고를 내가 너에게 보낼 테니 넌 나에게 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바울의 얘기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두기고는 굉장히 바울에게 헌신된 동역자였는데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이 서신을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 직접 가지고 가서 전달해 준 사람이 역시 또 두기고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아주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었던 그런 바울의 동역자가 두기고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바울 서신 속에 두기고에 대한 묘사를 눈여겨보면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고 주 안에 함께 된 종이다. 이렇게 바울이 두기고를 특별히 소개할 만큼 아주 각별한 바울의 신임을 얻고 있었던 그런 동역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레데 지역을 비워두지 못하고 디도가 나한테 와야 되면 누군가 거기 대신 가서 또 사역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디도를 불러들이는 대신에 이렇게 신실한 사도의 다른 동역자들인 아데마나 두기고 둘 중에 한 사람을 이제 그레데 지역으로 보내려고 하는 이런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레데 지역을 이렇게 잠시라도 비울 수 없었던 이유는 뭐였겠습니까? 우리가 디도서를 통해서 보았듯이 여전히 거기에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영향을 받은 흔들리고 있는 이 그레데 교회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들이 동요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또 직분자들을 세워서 그레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있었기 때문에 잠시라도 그레데 교회를 비울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주 신실한 다른 동역자들을 그곳에 파송을 하고 디도를 불러들였던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 초대교회를 진두지휘하는 아주 노련한 영적인 수장으로서의 이 사도 바울의 역량을 보게 됩니다. 네? 그렇죠. 적재적소에 일꾼들을 재배치하면서 또 자기에게로 불러들여가지고 또 함께 선교 사역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이러면서 여러 신실한 동역자들이 힘을 모아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초대교회의 선교 사역을 왕성하게 감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 디도서의 한 토막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뭐냐? 사도는 절대 혼자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신실한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동역하고 협력하고 영적인 팀워크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줄 알았던 그런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의 종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죠. 그는 사람을 신뢰할 줄 알았고 사람을 세워줄 줄 알았고 함께 연합하면서 주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줄 아는 훌륭한 그런 인품과 도량을 가진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동역과 연합, 협력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복음을 확장시키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동역자를 믿지 못하고 자기 혼자 일하기 좋아하고 걸핏하면 어떤 갈등이 일어나서 서로 분리되고 나뉘어지는, 그래서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이런 사역자들을 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왜?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도 어떤 사도도 그렇게 일한 케이스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기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는다면 혼자 일하지 않을 거예요. 연합하고 협력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동역하면서 서로 그 일을 십시일반 도우면서 함께 일할 줄 아는 그런 스피리트를 가질 겁니다. 근데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혼자 분리주의를 선택해서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아무도 간섭하지 말라고, 그런 잘못된 사역의 방향을 추구하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목회서신인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사도에게 배워야 하고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성경은 절대로 분리주의, 독립주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교회의 일을, 성경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협력,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도모하는 이러한 방법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또 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선교와 복음에 선포되는 그런 사역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원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을 보면 너는 율법사 세나와 아볼로를 서둘러서 여행을 도와주어라. 아무것도 그들에게 부족하지 않도록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나, 이름이 아주 이뻐요. 네, 남자 이름이에요. 세나. 율법사 세나에 대해서는 성경에 어느 곳에도 그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네. 다만 그가 유대주의 아주 훌륭한 율법사였는데 개종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는 사도 바울을 돕는 동역자가 됐다. 이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유대교의 율법사 출신이었지만 지금은 복음을 바울과 함께 전하는 일꾼이 됐다. 그게 중요한 점이고, 아볼로, 그는 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아볼로가 누구예요? 성경 교사 아닙니까? 너무나 유명한 바울의 정말 오른팔 같은 그런 동역자였죠.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고대 학문과 철학의 도시 어디죠?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에베소와 고린도에서 활동하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 의해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회심을 하게 된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답게 학문에 아주 조예가 깊었고, 그리고 이 탁월한 웅변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라틴어로 된 70인역 이 성경이 아주 정통한 그런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철학으로 고대의 어떤 뛰어난 학문으로 굉장히 융숭했던 헬라 지역을 선교하는 데 있어서 아볼로만큼 좋은 사람은 없는 거죠. 바울도 물론 탁월한 전도자이지만 아볼로 역시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데는 아주 이 아볼로 다른 사람 필적할 만한 사람이 없을 만큼 놀라운 성경 교사로 활약을 펼쳤던 그런 바울의 동역자가 바로 아볼로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지금 디도가 자기에게 니고볼리로 오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 두 사람을 먼저 나에게 보내다오. 이렇게 디도에게 요청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두 사람이 바울에게까지 오는 그 여행이 있어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이 여행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물질을 아낌없이 지원해 줘라. 이것이 바울의 디도를 향한 부탁이었습니다. 율법사 세나와 아볼로 그를 내게 보내야 되는데 그들의 모든 여행 경비를 네가 부담해라. 자, 우리는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의 사이가 얼마나 두터운 신뢰와 사랑으로 결속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사실 매우 어려운 부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제가 윤숙 자매가 제일 가까우니까 윤숙 자매가 있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로 가야 되는데 그 비행기 경비 좀 대십시오. 윤숙 자매가 시험 들어가지고 그걸 왜 나보고 대라 그러는 거야. 목사님이 저기 대주든지 하지. 그걸 왜 나보고 충분히 이런 뭔가 문제가 보통 사이가 아니면 그런 걸 부탁할 수 없는 거죠. 왜? 물질이 소용되는 부분이잖아요. 돈이 드는 일입니다. 내 물질이 사용돼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사도는 거리낌 없이 디도에게 이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탁을 동역자에게 할 수 있는 사도 바울도 대단한 사람이고, 이런 부탁에 대해서 아무런 불평이나 원망이나 거절하지 않고 기꺼이 그 일에 순종함으로 바울 사도의 지시를 이행하는 디도 역시나 참으로 두 사람 다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다. 우리는 그런 인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다른 말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쭈뼛쭈뼛 말을 못해가지고, 그런데 디도야 할 말이 있는데 뜸을 들이거나 그런 게 없어요. 응? 세나하고 아볼로가 내게로 와야 되겠는데 넉넉하게 그 경비를 대라. 끝. 디도는 알겠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다른 얘기가 없잖아요. 초대교회가 어땠습니까? 너나 알 것 없이 하나같이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하고 여유롭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는 이 사역자들을 위해서 협력하고 물질로 섬기는 일은 이거 너무 중요한 일이었는데 그걸 디도에게 부탁해. 뒤에 얘기하지만 더 정직하게 얘기하면 디도가 아니라 그레데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일을 디도 개인이 맡아서 디도에게 부탁하긴 했지만 디도가 그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디도가 책임을 지되 이 두 사역자의 여비를 제공하는 일은 그레데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이 일을 하도록 하라고 권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4절에 그리고 또한 우리 사람들이 필요한 필요들을 위하여 선한 일들을 수행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들이 열매 없지 않도록 이렇게 번역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사람들이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도들의 목양을 받고 있는 신실한 초대교회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그레데 지역의 교회 성도를 뜻하겠죠. 바울은 사역자들이 여행을 하는데 필요한 그 필요를 그레데 교회 성도들이 감당하도록, 이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일들이고 반드시 이러한 선한 일들을 성도들이 감당하는 것을 가르쳐서 배우게 해야 된다라고 디도에게 바울이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일에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일은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의 중요한 의무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일꾼된 성도님들, 재직 되시는 분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의무이고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기 열매 없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 열매 없는 이라는 말은 쓸모없는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주의 일에 쓸모없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해라. 그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쓸모없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바울이 디도에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즉 선한 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을 위한 일에 충성을 다하고 물질로 섬김으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필요한 자들이 되게 해라. 그런 뜻이죠. 성도의 아름답고 선한 의무 가운데는 이처럼 그레데 교회의 성도들이 사역자들의 여비를 제공하였듯이 주의 일에 필요한 물질들을 감당하는 일까지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가르쳐서 그것을 습득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는 것이 목회의 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성경은 원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올 한 해에도 어려운 가운데서 여러분들께서 물심양면으로 목사의 목회 사역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때마다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게 해주셨고 또 라오스나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돕고 그 사역을 후원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그 목사님들을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사랑하는 모든 서교 장로교회의 성도님들이 물질적인 헌신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충성을 다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모두 주께서 기억하시는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이고 주께서 선하다고 기억하시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의 헌신이고 충성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의 이와 같은 귀한 동역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라오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또 정영철 목사님의 바른믿음 이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150개 국가의 2,000여 개 도시에서 이 바른믿음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필요한 지식을 얻고 있는 이런 정말 귀한 사역들. 이건 우리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직접 할 수는 없지만 그 귀한 일들이 펼쳐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비록 미력하지만 그런 일들을 후원하고 있다. 이건 너무 귀한 일이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정말 작은 교회가 힘을 다해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든 충성과 헌신은 모두 여기 성경에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해라.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매우 귀중한 일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열매 있는 귀한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마지막에 15절에서 이렇게 모두 협력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있는 동역자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정말 애정을 담아서 이렇게 문안하고 인사를 하고 있죠. 나와 함께 있는 모두가 너를 문안한다. 너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사도는 자신과 함께한 모든 복음을 위한 동역자들, 그들의 이름으로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도와 그레데 교회의 성도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주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 그들은 시대를 초월해서 국가와 민족을 초월해서 모두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영원히 성경 안에서 진리 안에서 모든 사역자들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문안하고 아름다운 어떤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런 복된 지체들이고 가족들입니다. 이미 이 성경은 오래전에 기록됐고 그들은 다 죽어서 하나님 나라로 갔지만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바울 서신을 접하는 모든 시대의 성도들은 오늘 이 성경의 말씀 안에서 그 시대의 디도와 그리고 바울 사도와 그리고 오늘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여러
신실한 동역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 성도들, 그들과 더불어서 이 진리 안에서 영적으로 우리는 지금도 문안하고 교통하고 이 복음을 위한 아름다운 일들에 동역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성경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시대를 뛰어넘어서 이 아름다운 문안 속에 우리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접하게 될 모든 디도와 함께한 성도들, 그리고 모든 시대에 그들처럼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선언하면서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시공을 뛰어넘어서 이 사도의 문안은 오늘 이 시대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들, 이 서교 장로교의 성도님 모두를 향한 문안과 축복이기도 한 거죠. 참으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감격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거룩한 문안 속에서 우리는 시대를 뛰어넘어서 여전히 주의 일에 힘썼던 이 대사도들, 그리고 그 시대의 성도들과 우리는 지금 교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했던 디도와 그레데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목사를 비롯해서, 그리고 우리 서교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 모두 다 이 문안과 축복의 은총의 수혜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왜? 우리는 그들과 동일하게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도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함께 이 일에 수종 들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시대를 뛰어넘어서 모든 진리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헌신과 충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그 뜻을 받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이 영적인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이 위대한 진리 운동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그때의 그레데 교회 성도처럼, 디도처럼, 사도 바울처럼 오늘 우리도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다면 우리는 바로 이 초대교회의 영적인 후예들이다라는 것이죠. 밤하늘에는 아름다운 빛나는 별이 있다면 이 지상에는 이렇게 오늘도 이 복음을 위해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충성을 다하는 별처럼 빛나는 주의 종들과 그리고 신실한 성도님들이 계신다는 것.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이고 시공을 초월해서 이렇게 함께 주의 일에 협력하는 자들에게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오늘도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친히 사도 바울께서,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문안을 하고 계신다. 가슴 벅찬 이 진리를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변함없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